주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참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날 참 기쁘고 무죄로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2절에서 2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신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전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도피 생활 가운데 이 다윗의 이 아둘람굴 도피와 공동체 형성 그리고 모압 왕에서 에게 이제 부모를 의탁하는 장면이 22장 초반절에 있었죠. 그리고 이후로 이제 6절부터 해서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장 되었던 도액이 노베에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음을 고발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그 뒷부분을 보면 이제 도액의 고발을 들은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이제 소환해서 다윗과 또 반란을 모의한 죄에 대해서 신문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까지는 사울의 노 제사장들 처형 명령에 따라서 도액이 85인의 제사장들을 학살하고 노 사람들과 가축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20절부터 23절에서는 사울의 노 제사장 학살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피신해서 모든 사실을 고하고 다윗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주에 나눈 것은 의인에게는 사람이 따르고 악인에게는 사람이 떠난다라는 것을 먼저 봤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억눌린 자, 없는 자, 상처받은 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400명이었지만 나중에는 600명 또 나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반대로 이 사울은 자기 지파 사람들만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선택해서 그들에게만 명령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다윗의 주의는 강성해지고 사울의 주의는 계속 축소된다는 것을 보게 됐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수가 적게 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따르도록 하셨고 악인에게는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본 것은 혈연과 지연으로 삶의 기반을 구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 주위에는 베냐민 지파만 남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머지 11지파는 다 배제를 시키고 오직 자기 지파만을 뭔가 함께하는 사람들로 세웠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이 사울이 일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생각과 다르고 그러면 다 내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니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나와 권속된 나와 관계된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 자들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본 것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사울의 이런 협박,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 베냐민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먼저 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와 함께한 그 베냐민 지파조차도 순종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자기가 한 대로 거둘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본다면 먼저 9절과 10절에 보면 이제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이제 나타나서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이 왕께 이르러서 어떻게 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액이 이 사울에게 대화하는 그 장면을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를 자세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 무조건적으로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배가 고팠고 긴급한 상황에서 이 아히멜렉에게 요청을 한 것인데 그거 다 삭제하고 아히멜렉이 좋습니다, 뭐 했습니다, 떡도 주고 칼도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런 형편, 이런 것은 다 이야기하지 않고 거두절미하고 그저 아히멜렉이 당신이 싫어하는 다윗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이런 거짓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 사울이 분노를 하고 그 많은 제사장 무리를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었죠. 결국 이 도액은 이 거짓말 하나로 롭당의 제사장 가문을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거짓말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무서운 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거짓말이 인간에게 친숙한 것은 그것이 당장 어떤 표시가 나는 것도 아니고 힘들지도 않고 또 사소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에 젖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시장에 가도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갑에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요, 깎아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남는 게 없어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안 깎아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도 작은 거짓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누가 저 사람 거짓말하네 라고 하진 않죠. 이런 것이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어서 당연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싫어하면서도 거짓말하는 것은 별로 꺼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죠. 어떤 죄의 어떤 하나하나 그것에 대해서는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말로써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 용납을 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쉽게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나쁜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이 거짓말이 우리의 삶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마음을 다해서 내 입을 주관해 달라고 늘 간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21장 6절 말씀처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말했고,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옛것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난 자녀라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정직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마음을 다하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부당한 권력의 무저항과 불복종으로 맞서야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은 부당한 권력에 어떤 방식으로 맞서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왕이 좌우에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왕의 신하들은 이 죄 없는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이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죠. 사실 이들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많은 지파 중에 그래도 뽑힌 베냐민 지파죠. 그나마 말을 잘 듣겠거니 하고 자기 사람으로 부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 때 왕의 권력이 얼마나 셌습니까? 그런데 이 왕의 권력이 엄청나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사울의 말에 대해서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6절에 보면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리어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과 같이 부당한 권력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굴복한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이때 왕의 신하들이 사울의 권력이 무서워서 아히멜렉의 일과를 몰살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났겠습니까? 사울도 죄를 범하는 것이요 자신들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죠.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이런 결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도들은 악의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신하들이 잘한 점은 사울의 부당함을 이유로 칼로서 맞서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에 나타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부당한 권력자인 왕에 맞서서 쿠데타가 수도 없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로서는 반역을 꾀하는 것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선 왕 역시 유사하거나 전혀 다른 성격의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무작정 쳐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일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권력을 존중하라, 권위에 순종하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무저항 불복종 운동이 좋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을 피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무저항 불복종 운동을 정리할 때에 우리는 악에 굴복하는 일도 막을 수 있거니와 성도의 거룩한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으로 전락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벌이는 무저항 불복종 운동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해도 그것은 영광스러운 순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광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저항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는데 허망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 예가 다윗의 친구들이 그랬죠.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어땠습니까? 그런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서도 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권력에 불복종으로 맞선 결과 죽음은 넘겨졌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궁극적인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죠. 물론 그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지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명하게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다윗이 도에게 칼날을 피해서 도망온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높 제사장의 학살의 잘못은 누굽니까? 사울이 문제였죠.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죽인 사울이 문제였죠. 근데 이 사울이 문제이기 이전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도액이 문제죠. 그것을 고발하고 또 왕에게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제사장들을 죽이게 된 것, 결국엔 도액이 원인이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 악한 사울이 그랬구나, 아니면 도액이라는 사람을 내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이 참 문제구나 하면서 어떤 도액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도액을 봤는데 그것을 미리 감지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진정한 의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돌릴 수도 있고 도액에게 돌릴 수 있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모든 죄를 돌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다윗은 곧 진정한 회개의 길로 돌아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는 일반적으로 죄를 인식하고 그 잘못을 뉘우쳐서 그 행실에서 떠나는 것까지를 말하죠. 바로 회개의 첫걸음은 자복하는 것이죠. 내가 고백하는 것, 내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에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도 먼저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3장 13절을 보면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이 밧세바와 범했을 때도 어땠습니까? 선지자 나단이 와서 어떤 야발을 들려주면서 그것이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다윗은 엎드려서 자복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셨죠.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말할 때마다 핑계대죠. 이래서 저래서 백성들이 어때서 상황이 어때서 이렇게 저렇게 다 피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피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까? 당연히 알고 그로 인해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죠. 사울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저렇게 말하면 되겠지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 중심이 없는 사울에게는 징계를 내리셨고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다윗에게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먼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내 탓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구나 이런 마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정녕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화목을 이루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의 길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회개는 삶의 열매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에게 피신온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는 자기가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함으로 큰 불상사가 불상사를 불러온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한 후에 그 회개를 삶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가 뿌린 것을 자기가 거두려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만일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이 모른 채 했다. 그러면 다윗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왜냐하면 회개는 뉘우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열매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내 잘못이다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아비아달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를 품어줘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고백을 넘어서 삶으로 드러나는 것까지가 진정한 회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삭개오가 그랬죠. 회개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실제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삭개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있었겠죠. 만약에 그가 고백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록조차가 할 수가 없었겠죠. 주님께서는 그가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네가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구원이 여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고난이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닭이 울 때 회개하고 또 담대히 복음까지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회개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회개의 삶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이상으로 내 삶이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로는 회개한다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지속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1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우리의 입과 마음과 행실까지 돌이키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서기에 그런 성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처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부당한 권력에 무저항과 불복종으로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그것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자백한 것이 우리의 회개가 귀한 열매로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위 영혼들에게도 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Oh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왔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니라. 나의 갈 길 따라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독한 은혜 주시네. 힘이 고단하고 영원대로 말하나 나의 앞에 완전해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완전해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따라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알고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하는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